이어서 강도사님이 지난 그 아름다운 게 수요일 날 전번에 했던 그 내용이 너무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난 나오는 줄 알았네. 영상으로 보는 우리 학우님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우리 이광도사님의 그 내용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영향을 받는 부분들 저것이 우리가 딱 정리가 되면은 참 우리에게 신앙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좋은 것은 무조건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생 학우님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큰 일꾼 되기를 원해서 강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두 번째 시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강도사님. 아유, 이러지 마세요. 참 못쓰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리 또 막.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더워라 더워. 아유 덥네 이제 진짜 더울 때가 왔네. 땀이 나는데. 원래 성역 등록할 때는 마이크를 안 하고 했었는데 방송을 하니까 저번 하니까 아예 안 들리더라고. 마이크를 안 차니까. 네, 안 들려. 네, 그래서 마이크를 좀 차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들리시죠? 네. 네. 하여튼 제가 칠판을 원래는 안 썼었는데 쓰는 이유가 하도 메모만 하느라고 설명을 안 들어. 그래놓고 집에 가서 안 읽잖아요 또. 그리고 이 머리에 하냐고 그러니까 적느라고 이해를 못하고 적기만 해서 몰라. 그래서 아예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 이것을 이제 그래도 적어놓으면 따라오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적혀진 것을 보면서 기억하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적는 거예요. 제 글씨를 보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보지 마시고 적는 이유를 이제 하시면 돼요. 적으라는 게 아니라 펜을 놓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적혀있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도의 모습이 같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배운 그대로 성도를 가르치고 하면 성도가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되기 시작하지. 교회의 본질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뭐가 발생하는가? 목회자에게 근심 걱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자들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학자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은 좀 길이 달라.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고 목회자가 또 두 가지로 갈리죠.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있고 선교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와 선교사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목회의 본질,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다움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들의 공통된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기도들을 많이 하셔요. 아름다운 교회 자랑이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목회자들 그 설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냐 설문. 그랬더니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냐 봤더니 하루에 30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기도 하루 3끼 먹죠. 그러니까 식사기도만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한다는 게 자랑이 뭐예요? 하루에 평신도가 2시간씩 기도해요. 하루에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가 2시간씩 모든 전성도 거의 전성도가.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는가?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원활해. 근데 좀 우리 교회 좀 약한 점이 좀 있죠. 뭐가 좀 약한가? 성경은 안 읽어 잘. 저기 표 있죠, 일도표. 저기 빡 채워졌어야 되는데 저기 채운 사람 별로 없어. 우리 교회 약점은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그만큼 성경은 아직 못 읽더라. 이 교회마다 약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약한 점들이. 어떤 교회는 말씀 막 1년에 뭐 3독 4독씩 주고 막 하는 분도 있어. 기도를 안 해 거긴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잘 하게끔 도와주면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성령과 말씀의 임재예요. 그것이 이해하십시오. 말씀의 임재.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장, 2장, 3장이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누가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임재예요. 우리가 임재를 정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말씀과 성령이 같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임재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에요. 성령만도 아니고 말씀만도 아니에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분리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것, 동시적인 임재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겠다? 임재로 정의하겠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임재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 그렇죠. 아유,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알아.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더 타고난 학생은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하는 거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분리하게 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머리만 커져. 마음만 뜨거워. 뭘 할 줄을 몰라. 그 현상이 이 분리에서 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넘자. 무엇으로? 동시에 경험하자. 그럼 이 동시에 경험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아,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정의하실 때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경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요약이에요. 근데 성경에 요약된 자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말씀을 또 다른 풀어주셔. 야, 성경의 말씀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시면서.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너의 그 말이 옳다. 성경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임재는 무엇으로 해석되어져야 맞는가? 사랑으로 해석되어야 하죠.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본 삼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목회의 현장이니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랑으로. 그리고 계시록을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또 야고보서를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무엇을 읽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임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장소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밖에서 경험해 보신 분, 혹시 나는 세상에서 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어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혹시 있는지? 일상 중에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또 다른 분들 교회 말고 다른 일상 속에서 경험해 보신 분. 아픔 중에. 네? 아픔 중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 역시 신학생들이라든가 이게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뭐가 사실 나와. 그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거거든요.
아픔 속에서 임재를 경험했다. 아,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임재들이 많았나요? 많지 않죠. 우리가 임재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유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뭘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면서 단단해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애기들 그렇죠. 쫓아와서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하는 거 맞지요? 연인끼리도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하냐고? 왜 물어봐? 그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임재가 많으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충만할 때 물을 이유가 없죠.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만나는 기회가 적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많이 만날까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어디서 많이 경험해요? 장소적으로는. 그렇죠. 장소적으로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거의 드물어요. 아까 아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가끔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묵상 중에 경험하는 것이 있지만 거의 그런 것은 적고 어디에서? 장소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임재를 어디에서 자주 만나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임재의 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 여기 벽에 붙어있죠. 말씀 들었죠. 이 집은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어디가? 교회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때는 어느 때에? 때는 어느 때? 오, 경험해본 사람들 바로 나와. 언제? 예배 때. 자,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주님이 진리로 터로 기둥으로 생각하시는 이곳 교회에서 어떤 때에? 예배의 때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꿈에도 꿈에도 있죠. 꿈에도 있습니다. 밖에서 할렐루야.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예배 때 얼마나 자주 많이 만나는 거야. 일주일에 예배가 보통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밤 4번, 새벽 예배까지 한다면 뭐 6번도 되겠네요. 그러면 10번의 예배, 너무 많은가? 10번의 예배는 다 안 되니까 그럼 6번 새벽 예배는 일단 빼놓고 우리가 공예배로 부르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밤 이 4번의 예배에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세요? 일주일 돌아보세요. 나는 한 주를 돌아봤더니 4번 다 경험했어. 한 달을 돌아보니까 한 번밖에 안 되네. 한 번이 뭐야? 석 달 지나도 7일. 석 달을 지나도 한 번을 못 만났네? 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임재의 예배였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될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저를 예를 들까요?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예배에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게 저의 자랑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불신에 가득 잡혀있거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신앙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예배의 임재로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도사지만 제 신앙을 제가 지켜갈 수 없다고요. 저보다 나은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엇에 모든 예배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 애가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의 몸부림들인 것이고 이거 몸에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어제까지는 사랑했으나 내일은 사랑해 주실 수 있으나 뭐가 없다. 현재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제의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 선을 행하면 그 다음 뭐라고 불러주시면 어제의 죄인이었으나 오늘 선을 행할 자를 주님 뭐라고 불러주셔요? 의인이라고. 어제의 의인이었으나 오늘 죄를 지은 그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셔요? 죄인이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개념의 첫 번째 영혼은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이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자,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인재, 내일 있을 인재, 그게 아니라고. 언제 인재? 오늘의 인재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요. 임재의 본질. 우리에게 빠져있는 것이 있다고. 영원성이 빠져있다고. 주님에게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이걸 누가 채워주시는가?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재하는 사랑의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원하시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었을 텐데 성경을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견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내가 읽어봤다. 한 10번 읽으신 분. 손을 안 드신, 20번이구나. 아니, 10번 정도야 당연하죠. 그건 시작을 너무 낮게 했네. 그죠? 한 번씩은 읽었어요. 한 번씩은 읽었어요? 주요. 한 번도 안 읽은 겁니다. 한 번도 안 읽은 건데. 이 성경이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분명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의 목적, 기록을 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읽을 때마다 바뀝니다. 희한한 것이. 읽을 때마다 바뀌는데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도달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20번 읽고 50번 읽고 저는 200번 특정 성경 계시록은 한 35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읽지를 않아요. 왜냐니까 다른 거 할 게 더 많아지는. 목회 현장은 성경 읽을 시간이 적어져. 학생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학생 때. 목회 현장에 나가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진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의 목적이. 어떤 결론에 점점 도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시 이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응용을 잘 하시네. 이 사랑이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로 구체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고 추상적, 종합적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자, 창세기부터 보시죠.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창조. 좋습니다. 전 창조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 네? 낮과 밤. 낮과 밤 구분하셨죠? 아침 저녁. 할렐루야. 하나님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일하고 쉴 때를 구분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창조를 하신 후에 창조된 세계 안에서 무엇을 하셨냐? 그걸 한번 생각해봅니다. 처음 뭘 하셨을까요? 궁창, 하늘. 그것은 이제 만물의 창조고 창조된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임재. 힌트. 그래, 임재. 가까이 와서 임재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사랑. 헤매시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세상 속에 뭘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낙원이에요. 오늘 이 낙원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 그래요? 우리가 낙원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그러죠? 네. 그 말하는 에덴, 즐거움의 산, 즐거운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 그 다음에 2, 3장에 걸쳐서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우리가 모세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도 있었지만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모세의 기적. 기적이지. 그 기적. 기적을 행하셨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화된 작업물, 건축물을 좀 따져본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드셨죠. 성막은 뜻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텐트고 주님이 거하시는 텐트는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왔죠? 제사를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거룩한 텐트를 만드셨다가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자, 그럼 세 번째,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오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뭘 만드셨나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뭘 했어요? 성전을 만드셨죠. 성전. 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의미를 하나 더 거룩함을 더해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뭘 만들었다? 성전을 성전. 만드셨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죠. 교회도 임재.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라는 것을 이루시고 있더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창조 이후에 에덴으로. 에덴 이후에 성막으로. 성막 이후에 성전으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과연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만날 수 있는 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에 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만나기로 하시는. 그렇죠. 만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임재 없는 에덴, 임재 없는 성막, 임재 없는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랑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서.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예배. 예배와 장소적으로는 교회. 교회죠. 교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 이것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단순해요. 읽음을 해서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말합니다. 또 읽으세요. 뭐 할 때까지? 단순히 깨달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한여름 쉬면 그래요.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읽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 할 때까지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현재적인 만남을 추구해가는 데까지 이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교회의 본질이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럼 예배 때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임재를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드디어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임재를 다루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조물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 이거 지워도 되나? 안 되나요? 놔둘까요?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밥 아저씨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어. 나머지는 다 이제 황량해. 제일 완벽하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네, 그죠? 에덴이죠.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두셨어요. 그죠? 그 저녁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에덴 동산은 장소적으로 좀 협소해요. 에덴은 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을 그려보면 어떠냐. 성막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동문이죠. 동문이면 처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를 때. 여기 물두멍과 제단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막. 뜰이라 그래요. 여기서 한 막을 건너면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성소.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가 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다음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는 시온자의 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궤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뜰, 누구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떡상과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여호와의 임재 장소 언약 궤가 있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 보세요. 이 영역 안에 여기 뭐 에덴의 동산에는 분명히 두 사람만이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밖에는 뭐가 없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성막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이 성막 밖은 누가 있어요? 성막은 어디에 중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 이 밖은 다 누구예요? 사람인데 누구? 이스라엘. 믿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쳐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 특별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도 특별한 장소로서 구현되지는 그 중심성에 누가 있는가? 성막과 그곳의 관리자인 제사장인 것이죠. 이 안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앞에서 잡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제사장이 고기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역은 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막은 이래요. 그럼 성전을 볼까요? 성전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성막보다 커졌어요. 커졌죠. 커지는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여기 이게 전체가 큰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성소고 성소 앞에 큰 뜰이 있어. 여기가 누구의 뜰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잠깐만요. 이방인의 뜰. 요 앞에도 뜰이 하나가 있어. 이 뜰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 여인의 뜰.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 그러시는데 이거 크게 그릴 수가 없어. 그냥 들어도 자, 글씨를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문을 들어가면 누구의 뜰이 나오는가? 드디어 성막에서 있던 구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누구인가? 제사장의 뜰이에요. 여기가. 또 이 제사장의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의 뜰이에요. 여기서도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다음에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성소. 말해서 떡상과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까 지성소. 여기에 언약의 궤가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뭐가 바뀌어가고 있는지. 에덴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죠. 뭐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구조가 달라져요. 전에는 누구? 아담과 하와만. 전에는 누가? 제사장만. 전에는 이제 누가? 이방인과 여인들까지 어디에 들어온다? 성전. 그러면 임재를 통해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도. 성전에 뭐하러 오냐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과 여인이 누가 됐다는 문제는? 제사장이 됐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확장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둘만이 들었던 장소가 이제
제사장들이 되었던 장소가 이제는 여인과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이 되어서 성전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하는 시대로 언제 바뀌었다? 다니까 솔로몬 시대 벌써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는 이것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확장되어 가죠. 무엇으로 확장되었을까? 이것이 뭐하면서? 무너지면서 70년에 이 건물적인 성막과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무엇으로? 임재를 통해서 무엇이 지어지더라?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곧 누구다? 성전이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누구다? 성전이다. 이 건물적인 확장이 이제는 건물이 무너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놀라운 변화라고. 근데 아직도 교회와 성도들은 뭘 몰라? 영적 성전을 모른다고. 임재를 신경을 하나도 안 써. 임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건데? 내가 성전됨과 내가 제사장됨이 없는 건데 이 슬프고 두려운 일이라고. 임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적어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 구약의 의미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빨리 깨우쳐야지 신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 구약도 모르니 어떻게 신약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뭐가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육적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는가? 사람 안에 예수님 아니 아담과 하와 갈비뼈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 문제를 할 때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큰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람.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입니다.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 수없는 뭐 병원의 의사들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죠.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읽고 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한 장 읽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걸 원래 읽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야 되는데 설명을 하다가 이 부분은 이제 같은 이제 내용의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쪼개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그렇죠. 또 혼, 육.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 단계의 구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임재가 없어. 임재가 없어. 그냥 뭐예요? 구분이 안 돼. 그냥 나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누구다? 나다. 따라해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나다. 그냥 나야 나.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는가? 육과 혼과 영이 분별되기 시작하면 갈라져 가더라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이 무엇하기 때문에 이것을 찔러 쪼개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로서 다가오는데 이 분열의 역사, 분리의 역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에 나였을 때는 좋았는데 왜 이걸 쪼개냐 말이야. 나는 나지. 왜 쪼갤까요? 나는 난데
날 쪼개서 못 하시겠다고 날 쪼개는 거예요. 어? 왜 쪼갤까요? 나는 나로 만족하는데 왜 날 쪼개냐고.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지. 핵심을 아는 거야. 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네가 이게 너가 아니고 영혼 육이 있는 게 바로 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쪼개주시는 거예요. 임재를 많이 경험하면 뭐가 일어나겠어? 많이 쪼개지겠죠. 그럼 뭐가 드러나요? 더 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육의 부분이, 혼의 부분이, 영의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나일 때는 뭐 했어요? 아플 때 아이고 허리야. 그럼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수 붙였어? 아유 착한 분이네 그거는. 하수만 붙이면 다행히 이게 에이 들어먹을 빌어먹을 세상에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 복도 지지리도 없지. 돈도 없고 가난한데 몸까지 아프고 불평불만에 창조주를 원망한 일을 줄줄줄줄줄줄 토해놓더란 말이에요. 아니 애가 가서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빵점짜리가 그냥 줄줄줄줄 달려왔네. 뭐 어디겠어요? 기억나시는 거? 아이고 그래 누굴 탓하랴. 나를 닮았으니 내가 감내해야지. 부모 좀 부족한 부모요. 부족한 부모 하셨어요? 이 자식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빵점을 맞아갖고냐 이 자식아.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더냐.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원망하고 비난했죠. 그것만이 다행인 게 우리 숱한 많은 것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환경을 매일 겪고 삽니다. 매 순간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나로 있을 때는 무엇을 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끊임없이 해왔더라는 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의 표현은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한번 제가 하려고 지금 잡아놓는데 사무엘의 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잘 해석하면요 우리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기름을 드리는 제물보다 기름의 제물보다 수양 낫다. 근데 불순종하면 뭐다?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다. 점치러 가는 것이다.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없으면 뭐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거역한 자의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조금만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모든 말씀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말씀을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 않는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하시죠. 너희가 마음에 든 우상의 숫자만큼 너희를 벌하겠다고 지금 명령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속에 우상이 많고 우상에게 물러가는데 뭔 복을 받겠냐고. 인생이 복이 없지. 그리스도에서 복을 찌질이 못 받는 거지. 당연히 매번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뭐니까? 주님과 싸우고 있는 저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이 그 기본이라고. 그 법을 기본법 삼아서 말씀 듣기와 순종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시는가 하느님이 이제 분리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리 작업을. 자 그랬더니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뭔가.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니까 육의 불을 경험해 보신 분. 아니 불을 잠깐 물어봐야겠네. 불을 경험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 불. 성령의 말씀과 임재들을 경험해 보신 분. 못하신 분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성도들은 바울의 안수를 받기 전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르칠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얘기도 길어져. 시간이 너무 짧아. 한 4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잘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는 것. 말씀은 누구십니까? 네, 말씀 곧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부르죠.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과 성령을 영접해 드리는 건데 대부분 예수 믿었다 그러면 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뭐는 얻었어? 아버지의 아들이다. 구원은 얻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얻었어요. 구원은 얻었어. 그럼 성령은 뭔 역할을 하시는 그 다음에? 구원의
보증이시죠. 말씀. 보증을 하신다고.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 역할을 한다고. 네가 구원을 얻었어 하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접을 확인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뭐에 머물러 있는가? 말씀, 구원을 얻은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시간적으로 간격도 멀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뭘 받아요? 성령 받아요. 불가가. 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10년 뒤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예수 모태신앙인데 16살에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주일학교도 분명히 영접을 했을 텐데 뭐가 오지 않은가?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기간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영접을 믿음으로써 참된 구원의 보증으로서 오시는 시간대가 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기 말씀 있네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요. 그 첫사랑이 바로 어디의 사랑인가? 여기요. 말씀과 성령이 이제는 완연한 첫사랑으로 오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심의 때라 그래요. 일생에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의 경험상에서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우리가 첫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 임재를. 전 16살이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 다 나시죠? 딱 한 번 있는 그 임재, 우리가 있었던 인생 임재, 이 회심의 임재, 구원받았다는 확증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한 번은 꼭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죠. 있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까 지금 첫사랑의 회복이요?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라는 것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1회에서 2회로, 3회로, 4회로, 5회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 회개를 우리가 늘려가는 것이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임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임재를 경험해서 성령이 오셔서 나누어 냈어요. 근데 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자, 불이 오는데 처음엔 이게 구분이 안 돼. 나로 있기 때문에 내가 불 받았어. 내가 불 받았어. 내가 불 받았어. 그러는데 불이 근데 어디에 오는지를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이 어디에 왔는지. 우리에게 오죠. 우리에게 오죠. 아직 구분이 덜 돼서 그래요. 자, 우리에게 오죠. 나에게 오죠. 자, 어디에 오는 거야? 가슴 모르겠어요. 가슴? 그래 맞아. 자, 한번 적습니다. 그러면 머리 오죠?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머리, 가슴 오죠? 경험해 보죠? 가슴, 배, 허리 오죠? 허리, 다리, 불 경험하시죠? 다리, 팔, 손, 그렇죠? 우리 몸 다. 그래요. 우리 몸 곳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인가 두고 봤더니 살펴봤더니 그 불이 무슨 불이다? 육의 불이, 육에 오는 불이었다는 육에 오는 불. 내 머리, 가슴, 허리, 다리, 손, 팔, 등 모두 어디에 오는 불이다? 육에 오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육불이라는 것이에요. 혼불이 따로 있습니다. 혼불. 혼불은 뭐냐? 이거 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것으로.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우리가 지정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우리 지식, 생각. 마음, 가슴이죠, 가슴. 가슴. 그 다음에 의지의 부분, 지정이니까. 감정의 부분, 가슴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생각과 감정, 의지에 오는 불이 혼불이에요. 우리가 혼불을 어떻게 아냐? 갑자기 어떤 임재를 확 느꼈어. 임재와 함께 뭐가 같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어제 창세기 1장 1절 읽었네. 태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이 막 묵상되어져요. 그 빛은 뭘까요, 주님? 지금 빛은 이 빛인가요? 그럼 이 빛을 그때 비추어주셨던가요? 막 거기서부터 꼬리를 물면서 말씀이 막 풀려가기 시작해. 창조의 환상이 열려. 이걸 설교를 해야지. 설교가 작성이네. 그리고 뭐가 돼? 가슴이 뜨거워져.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제 날 미워했던 그 자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용서가 돼. 불쌍한 녀석.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난 널 용서한다. 갑자기 마음이 막 풀려져. 의지가 생겨. 이젠 이렇게 지쳐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 의지가 막 생겨. 내가 회복되는 경험이 어디예요? 혼의 불, 마음의 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
삶이 바뀌어. 어떤 삶으로? 인격자가 되는 거야. 인격자다. 좋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좋은 사람이. 남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에 불이 왔을 때? 혼의 불, 마음의 불이 왔을 때. 자, 영의 불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성령의 이제 회심했대요. 회심. 이때 얼마나 뜨겁게 울었어, 우리. 지켜보세요. 한 3시간은 눈물, 콧물, 줄줄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 말씀도 안 떠올라. 뭐도 안 떠올라. 근데 나는 비통하고 하나님은 좋고 이런 경험을 몇 시간 했다고. 이 대화도 말씀도 내 어디에 오는 육에 오는 반응이 없어도 무엇하고다 내 영이 이유 없는 탄식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을 이때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강해서 뭔가 영의 불인지 혼의 불인지 육의 불인지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왔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 불을 왜 여기에 주시는가를 이제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엉뚱한 짓을 안 해요. 불 구분되시죠? 어디에 오는 불인지는 그걸 구분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그 육불을 경험해 봤더니 육이 자꾸 이게 오니까 뭐가 변화가 생겨요? 몸이? 진동도 하고 또 머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가슴에 막 용기가 막 힘이 막 솟아나잖아. 지혜도 오고. 자,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말씀의 지혜가 오고. 자, 그래서 내 뭐가 되냐? 내 몸이 회복되고 강해져. 몸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성령 받으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어떠한 하나님은 왜 몸을 건강하게 만드셨을까요? 아, 그렇지. 주의 일 하라고. 그 주의 일이 아까 성전에서 역할이 뭐였어요? 그렇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인데? 오늘날의 제사를 우리 말로 바꿔내면 뭐예요? 예배드리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더라? 잘 해석해주는 사람은 열심히 예배하러 와요. 잘못 해석해주는 사람은 뭐 하더라? 그 육의 강건함을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상으로 나가. 돈 벌려고 나가. 산에 나가. 바다에 낚시하러 가요. 육을 강건하게 해주신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과 제사장,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부를 주시는 건데 육의 강건함과 변화를 통해 예배자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행할 그런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다. 이 건강 뭐가 깨지겠어요? 임재가 깨어지는 것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것이 말라져 간다고. 다시 병드는 것이에요. 자, 혼을 우리가 주셨어.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치료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칭찬받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칭찬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이것은 예배의 자리 육부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혼불은 무엇으로 해요?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뭐예요? 성소의 자리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밝히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삶의 자리의 경험이 성소의 자리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뭐 하더라?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나 환상을 좀 보았는데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일을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마음에 불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의 의미, 불의 임재, 성령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내는 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성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깨지겠어요? 임재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와요? 미련함이 덮여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육과 마음의 불 이것을 우리가 뭘라고 그러나 둘을 합쳐서 영.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말하고 일명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육의 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영과 혼에 오는 아니 육과 혼에 오는 이 두 불을 육불이라고 불러요. 육불. 그 기도원 가면 그러시잖아요. 기도원 높은 단계에 계신 분들이 어디 불을 받아라. 겉불 우리 들어보셨어요? 겉불 들어보셨어요? 겉불? 응? 겉불 들어보셨어요? 겉불 속불? 못 들어보셨어요? 겉불이 겉에 사람에게 오는 불, 속불이 속 사람에게 오는 불이에요. 그 겉불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겉불 속불도? 그런 거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겉불 속불 이야기합니다. 겉불 받지 말고 속불 받으라고 이해하는 거. 그 지점이 이거예요. 육과 혼에 오는 불이 겉불이에요. 겉불. 육의 불이라고 불리는 불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오는 불을 겉불이라고 부른다. 그럼 어디 불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자꾸? 영의 불, 속불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불 받았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 그것도 그냥 주님 저번에 목사님 얘기하시죠? 제가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요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령 처음 받을 때 어땠어? 인생이 바뀌었죠. 삶이 바뀌는 회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불은 속불은.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죠. 대단한 회개 대회개라고 불리는 회개는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속됩니다. 많게는 1000번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내 인생이 흡변했다면 1000번의 대반격 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인데 일생에. 또 대단한 사람은 한 5번, 6번 되는데 1000번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시대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디에? 영의 속사람에게 받는 불을 받아서 인생이 회개가 여기 있다고. 회심이라는 것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지점이라고. 돌아서서 이거는 맨날 입술과 마음뿐이야. 그리고 어제 받은 불 기억해요? 모르지. 이거는 이 육불 법불은 임재했다가 떠난다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떠나. 내 몸을 회복시켜주고 떠나.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내주의 불은 이 영에 오는 불이에요. 떠나지 않으신다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누가 일어서시는가? 내 속에 있는 분. 여기 영에 계시는 성령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영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디에? 영에. 이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 영에 계신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일어나 주신다고. 나를 뭐하기 때문에? 불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야. 여기 있면 100%예요. 100%. 영이 죽었어. 여기서 100%라고. 여기서 조금 살아났어. 영이 몇 프로? 10%? 1%. 1%예요? 큰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지는 거야. 영이 50대 50은 돼야지. 적어도 반반은 싸워서 이기든 하지.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시더라? 쪼개주시면서 퍼센트지를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영이 점점 더 차지하는 부분을 뭐 어떻게? 확장시켜. 영의 부분을 확장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많게는 어디까지? 80%대까지 보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혼과 육의 생각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와? 교회 안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이 안 들죠. 마음이 상했네. 나 시험 들었네. 교회 안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영을 구원하신 분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인데 내가 왜 안 가? 몸이 아파도 마음이 상해도 어떡한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말. 그렇죠. 성령과 그리스도를 내 영에 영접했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런 목회자들, 우리가 칭찬하는 목회자들의 삶이 이 영역인 거예요. 영이 지배적인 상태. 이 깊은 단계로 간 게 누굴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영역이. 물론 주님은 육과 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에게 뭐가 없는가? 성령 충만과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는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육과 혼에서 일어나요. 죄가 없으려면 이 죄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이 영, 내 혼과 육과 영이 다 무엇으로 뒤덮여 있다? 말씀과 성령.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뭐에 뒤집힌 거야? 말씀에 잡혀 있어요. 생각만 하면 뭐가 나와? 말씀이 떠올라. 입만 열면 뭐가 나와? 말씀이. 하는 것마다 뭐야? 말씀이야. 성령이 충만해.
바라보는 것만 해도 뭐가 나와?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막 폭풍우를 몰아치면서 막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면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말씀과 삶이 전체 영역에 충만하고 잡혀있는 게 그리스도의 상태라고. 이걸 닮아가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가 제자화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어디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해?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임재는 어디에서 경험한다? 교회에서. 뭐 할 때 경험한다? 예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귀가 딱지가 않다고 얘기하지. 공예배라도 제대로 뭘 하나? 와 앉아 있어라. 왜 예배 자리를 부르신지 알겠어요? 왜 교회로 초대하는지 알겠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인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몰라. 근데 뭔 예배의 자리에서 뭔 변화를 그들에게 줄 수 있겠냐. 이건 알고 이야기해야죠. 네. 목회자는 단계 아니에요. 뭐 이거 역시 지식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지식은 끝났어. AI가 다 정리해줘요. 뭐 정리 끝났어. 모든 것들. 신학도 거기서 다 해. 우리보다 나아. 로봇이 더 일 잘해. 뭐 우리가 뭔 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영을 위한 것. 너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영의 구원이라고. 천국 누가 가냐고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가서 영의 육체를 입는 거라고.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계시록에서 완성되죠. 드디어 아까 전에 성막, 성전, 우리 몸의 변화가 막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는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천국,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성소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거, 성전 만들기를.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새하늘, 새 땅, 요건 말 그대로 세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새롭게 된 정점이 무엇인가? 세상이 새롭다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오죠? 천사도 내려오지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이 내려왔으면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네?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 맞아. 눈치가 빠르시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장소가. 성소. 그렇죠. 성소가 있어야죠. 성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이 성이 내려올 때 이건 예루살렘 성인데 뭐가 없어? 예루살렘 성에. 네?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없어?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성전 되심으로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게 어디에 우리 영이 왔잖아. 이제 이 성에 성전이 필요 없어.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성전이 안 되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자격으로? 성전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또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어려운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요. 에덴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 사라진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이미 이루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나? 우리 마음에 성전 세우기. 우리가 제사장 되기. 1차 목표. 2차 목표는 저 사람을 성전 되게 하기. 저 사람을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것 외에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는 거죠. 성령을 따라 목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를 모르니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잖아. 이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불법한 자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리입니다. 자,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시면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애들의 영이 그 저기 우리 나이든 네. 성인의 영보다 네. 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의 영이 예, 그더 이렇게 영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여러 부분도 봐야 돼요. 자, 그럼 애들이니까 더 죄를 안 져서 맑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는 나면서부터 뭐를 하는가? 죄성을 타고나죠, 심성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처음에 존재적으로 나라는 존재로 있을 수가 없어. 아기 때는 분명히 이게 뭐야 돼? 아까처럼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나로 변해가든가 온전한 나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아기 때도 역시 뭐해? 악해. 그러나 아기 때는 악한 게 뭐하기 때문인가? 어른처럼 반복되는 육체적인 죄와 반복되는 생각의 죄를 아기 때는 뭐하 경험치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악에 능숙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모두가 악에 능숙한가요? 아기 때? 아니죠. 아기 때는 죄는 짓고는 있으나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아. 그냥 사탕 뺏는 죄, 친구 떼지 않은 죄예요. 어른이 되면 모함해서 남을 죽여요. 남의 재산을 갈취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어른이 되면 더 할 수 없어요.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상승되어지고 단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죄인과 악인을. 이게 달라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지 악인을 구하지 않으세요. 죄인은 실수로 연약한 상태에서 몰라서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시를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죄를 대놓고 짓는 것이에요. 악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죄인은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있는 거야? 악인 때문에 있는 거야, 악인 때문에. 죄인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죄인들이에요. 회개하세요. 당신의 죄를. 악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악인 정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막 깨뜨리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래요. 두세 번 권면하다가 미혹된 자들 이야기하잖아요. 두세 번 권면하다가 돌아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바뀌지 않는 자들이에요.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악이라고 해서 영이 열리고 깨끗한 건 아닙니다. 다만 죄가 어른보다는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민감한 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아까 아이들 영을 우리 확연히 주시면 뭐가 보일까요? 아이고 아기 천사가 보일까요? 내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아기들에게 있어요. 똑같아. 나랑 차이가 없어. 다만 얼마나 하고 모여 있는가. 네? 센 것 같아요. 세죠. 예, 네. 화나고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자꾸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뭐가 모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도. 내가 착한데 내 주위에 악인이 있겠어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착하면 애기한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순탄한 거야.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돼요. 자꾸 누가 모이는가? 악인은 악인이 모여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모여요.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려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만나지 않아요. 만나서 헤어져. 같은 일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이라고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악해. 다만 악에 노출되고 악을 반복했던 건 횟수가 적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죄인인 것이 죄인. 자, 또 다른 저는 혼까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영에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뭐랄까 지속적인 너무 영원한 세계라 성경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도 되는데 다 이해를 못 해갖고요. 막 이단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는데 이거 통독하니까 너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시간을? 10분까지? 10분까지. 제 7분 정도 남았어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제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영의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몰랐어요. 아볼로라는 그 율법학자 너무나도 잘 가르치는 분이시죠. 좋은 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몰랐어. 성령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볼로가 그 당시에 무엇 하지 못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예수를 믿고 있었어. 예수를 영접했어. 성령 받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받지 못한 것은 뭐 할 수 없다? 나눠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가 증거되고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지 내가 받은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걸 주려고 그러면 뭐가 돼?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역자의 한계는 자신이 받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뭘 시켜보면 알아. 예배인들을 다 시켜보면 딱 알아. 그 다음 영성 수준이 어떤지.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좀 들려져요. 그래서 뭘 안 세운가? 찬송 인도자를 함부로 안 세우고요. 설교자를 함부로 안 세우고요. 기도도 함부로 안 세웁니다. 훈련 과정을 거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거쳐서 주일 예배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노래 누가 못해요? 노래 세상 가수들 더 잘해. 김범수, 나올 이런 사람들 노래 얼마나 잘해. 박효신, 임재범 얼마나 잘해. 왜 그런 사람 찬송인들한테 안 생겨? 안 시켜?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가, 구원이 그들에게는 사랑.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훈련 받은 자를 찬송 못하더라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설교의 자리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달라요 세상과. 철저히 무엇인가?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인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이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의 육체를 입고 육의 사람으로서 영과 혼의 아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체로서 이 변화체와 부활체로서 영체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을 죽이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의미들이 하나 있는데요. 또 성령의 네. 저기 받는 네. 그 종류도 틀려요? 이게 어려운 질문 하셨네. 천사 그 성령 틀린 거. 요거 질문 한번 답을 할게요. 내가 받는 성령이 어떤 다른 성령이신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신냐고? 다 동일한 건지 모르겠어요. 요거 좋은 지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아까 몸에 보는 뭐가 달랐다? 부위가 달랐죠. 그리고 영과 혼과 육에 또 다른 분리가 있었죠. 이 오는 모든 성령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이거는 좀 깊은 얘기인데 성령이 어디에 오시죠? 영으로 오시죠. 영에 오시죠. 영에 오시죠. 우리의 은사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말씀.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 은사는 어디에 있냐?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의 깊은 단계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혼과 육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영이 분화가 돼요. 영 자체가 이걸 다 덮으면서 영 속에서 생각하고 영 속에서 움직이는 일이 가능해져요. 영이 영체로서 이 혼과 육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그것이 뭔 현상이 되는가? 육과 혼이 얇아지고 약해지는 단계. 그러니까 이때 이 단계 가면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다른가? 임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 안에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면 뭐가 돼요? 지식으로서 임재하시는? 그렇지.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혼에서는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받죠. 받는 게 뭐냐면 이것이 완전한 분화 작용이 되어지지 않은 변해가는 단계에서는 지식을 받아. 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육에 속한 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강해지면 뭐예요? 영에 속한 혼으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육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은사가 어디에 영을 강하게 하면서 영감을 확 열어줘. 보이죠? 환상과 계시가. 영안이 열리잖아요. 말 터잖아요. 영부가 열잖아요. 방언하잖아요. 뭐가 영이가 열잖아요. 듣잖아요. 영감이 열리잖아요. 느끼잖아요. 영촉이 열잖아요. 영적인 걸 체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이 감각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이 단계에 갈 정도가 되려면요. 예배자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믿음과 이제 실력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할 건데 여러분 예배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예배가 드려요? 임재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임재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2단계에 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혼자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인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하고 있는데 혼자서 회중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혼자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런 때 있죠. 내 속에서 뭐가 돼? 딴 사람은 찬송 안 불러. 나는 불러. 그 사람이 나를 누굴 쳐다봐. 나를 쳐다봐. 인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 회중 속에서도 내가 뭐하고 있어? 예배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 뭐가 힘들어? 또 다른 설교가 내 안에 작성돼. 저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많기 때문에 반복하지 못합니다. 이 설교에 대한 새로운 설교를 하면 앞에 설교자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돼. 설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뿐이지 설교를 들으면 내 설교가 따로 나온다고 두세 편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 영의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둘이 다 달라요. 그래서 힘이 오잖아요. 능력이 오잖아요. 능력의 임재를 경험한다. 영분별이 오잖아요. 감이 열린다고 영적. 가까이만 가도 무슨 영인지 알아줘. 어우 소름 돋아. 너 영감해.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거. 마음이 영의 마음에 푹 서. 너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오는가? 영의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 이걸 더 이상 알려고 그러면 뭐가 되면 체험하지 않고 아는 것만 지식화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나는 누가 돼 있어 벌써? 선수가 되어 있죠. 나는 실제 나는 어딘데? 동네 축구도 안 나가는 수준인데 내 마음은 온갖 쇼를 부리면서 하는 상태에도 뭐가 되어 있어? 지식은 되어 있어. 이 균형이 한 번씩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지식과 영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 이걸 같이 가야 돼.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영만 열리잖아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어지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 지점이 있어요. 위험한 지점이. 그것을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정해내지 못할 때 오는 위험한 지점이 있다고. 그냥 성령을 받았는데 뭘 할지 몰라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이 영이 엉뚱하게 커가지고 혼과 육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영이 확 열렸어. 근데 혼과 육은 아직 애야. 가는 데마다 뭐가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어젯밤에 주님이만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어젯밤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 이런 짓 사고 다닌다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육과 혼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이 안 돼 있어도 엉뚱하죠. 모든 게 균형이 맞아야 돼. 밸런스가. 그렇기 때문에 더 알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에 가면서 그렇게 영혼력이 성장해가고 균형을 맞춰서 해내고 또 나아가서는 영이 그 기능들을 메꿔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지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 막 하면 안 돼. 적어도 성경을 한 100독은 자꾸 하시는 거. 성경은 100독 정도는 해야 돼요. 100독 정도 하고 기도 하루에 2시간씩은 해야 돼 최소한. 그래야지 균형이 안 오는. 말씀이 없어서 기도도 약하죠. 그냥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거 회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메꿔주셔. 저녁에 기도와 어제 왔으니까 자기 오늘도 와야 돼. 이 목회가 어려운 게 그래요. 모두에게 성령 받게 하고 싶고 말씀을 심어주고 싶지. 안 들어가. 말씀대로 자고 있는데 기도하면 자고 있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냐고. 목회자의 안타까운 지점이 거기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잘 안 되고요.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초기 교육만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잖아요. 쓰이는 게 달라요. 어른 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해도가 더 애 때보다 좋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들어도 10개를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애기 때는 10년을 더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르치는지. 그 수준이야. 어른이 되면요. 한마디만 툭 던지면 자기가 응용하기 때문에 확 열려. 몇 개씩. 어른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속에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목적 안에서 사명 안에서 우리 그만큼만 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분량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도 힘들어. 더 하고 싶어. 아니 더 하지 마. 힘들어요. 바울처럼 되려고 하지 마. 힘들어. 베드로처럼 하려고 하지 마. 힘들어. 나답게만 살면 돼. 정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최대치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더 유리한 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도 있지만 나쁜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 고민하게 돼요, 솔직히. 이게 좋은 질문들이 참 질문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저녁에 교회 오면 돼. 이 40일 기도만 그래요. 잘해봐. 이제 은혜 주실 거예요. 기도 다 할 수 없어요. 3시간 기도 힘들어요. 2시간 기도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게 맞는 기도 하면 돼. 뭐 30분 기도, 1시간 기도.
내 맞는 분량만큼만 해나갑니다. 그럼 늘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3시간을 했어요? 안 되지. 저는 1분도 못했어요. 주여! 기도가 안 나와. 그 가는 거야.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목회를 배워가시는 분들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